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님의 좀 생소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히브리란 말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히브리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에 익숙한 그런 히브리인들이 가운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수용자들이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이고 또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우리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히브리서는 한번 꼭 성도님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달부터는 또 감사절기고 또 그 다음 달은 대강절이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절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장제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은 앞길이 천국까지 보장되는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또한 히브리서의 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란 그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100% 만족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다 계신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이 활짝 천국까지 보장되는 길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의 어떤 지성이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네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년 이상 이렇게 오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길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피가 중요합니다. 피. 한번 해보실까요? 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나요? 막 싸우다가 자기 손에 피가 딱 묻으면 나 피 봤어? 하고 막 그때부터 그렇게 없습니다. 도대체 피 본 게 뭐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까요?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너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가 붙으면 그 피 바른 사람이 하는 죄는 본인이 지지 않고 피가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 피 봤어?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주 독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피는 독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순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세포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낙심한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차 그분을 통하여 흘려낸 피의 기능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거든요.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줄 때 그때 내 죄가 그 짐승의 피로 가서 짐승이 대신 죽은 걸 나타나서 1년 동안은 내가 그런 죄로부터 어떤 처벌이나 어떤 반대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정화의 기능, 피의 기능을 본능히 행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의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담력, 용기, 담력. 보시고 담력, 해보십시오. 담력. 성소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처소인데 거기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가면 죽거든요. 마치
암 환자가 암병동에 들어가면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니까. 죄 있는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자의 일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는 증표로 짐승의 피를 오른손 오른발가락 귓불에 바르고 그 피에 의지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 저를 대신해서 죽은 이 죽음을 내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가기 힘든 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확신이 듭니다. 이 담력이란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nfidence로 나와요. confidence. 자기 확신, 신뢰. 저는 confidence 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그 학생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음악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우리 고등학교 학생 다 보여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수업 다 캔슬하고 전부 다 사운드 오브 뮤직 구경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영화 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뒤에도 이 CD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볼 때. 어느 교회는요 그 사운드 뮤직을 아주 크리스마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싹 하는 거기 보면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미국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주인공이 귀족집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처음 들어갈 때 수녀원에 있던 이 여교사가 허름한 복장으로 그 으리으리한 그 귀족집 대문 앞에 서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한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I have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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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ce. 노래가 쭉 나가요. 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의리에 귀족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좀 기가 꺾이지만은 그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담력이 있다, 컨피던스가 있다면서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는 물론 뭐 영화 스토리지만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지고 나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각하고 나면 죄책감에서부터 해결되고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들어가기 쉬운 자리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한 나 위하여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고. 이 같은 담력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담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담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더합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그걸 보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눈이 새로워져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피의 보혈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바뀌는데 내 눈이 안 바뀌면요 살기 힘들어요.
이 둘루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둘루스가 많이 복잡해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프레진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한인교회 그 앞에 이렇게 비포드 길도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별로 방해받지 않고 그냥 프리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 신호등 기다렸어요. 신호등 기다리고 좀 가면 또 기차 철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기차 위에 있지만 그때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원마일 트레인이라고 긴 기차 지나가면요, 그 기차는 많이 기다렸던,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야, 얼마나 이 둘루스가 했는지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사람이 많아져. 눈이 옛날 눈 가지면은 살기 힘들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의 눈도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느낀 건데, 야, 이 사람도 많으면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많으면요 방해된다니까요. 한 번에 주말이어서 제가 꼭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둘루스 코스코에 그 물품 한두 개 사러 갔는데, 와, 파킹plat에 차가 꽉 차고 혹시 누가 중간에 빠져나오면 기다리려고 기다린 차도 쫙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파킹plat을 자리가 없어서 저 아마존 옆에 끝에 그 빈자리 하나 끝에 가서 파킹하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파킹에서 보낸 시간이 10분이 더 있더라고.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둘루스 그 코스코 가면요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뭐 여유 있게 파킹하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얼마나 사람이 부딪히는지, 또 제 물품 코너가 그 컴퓨터 그쪽이니까 바로 입구인데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또 이거 계산대 앞에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 느낀 게, 야, 도시 생활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건 방해될 수 있겠구나. 마치 트래픽처럼, 다운타운 갈 때 차가 많은 트래픽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트래픽이 있겠구나.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방해가 아니라 트래픽이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이 와도 왜 그럴까요? 바뀐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걸 새롭게 한 것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진 심령마다 자기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형편을 귀담아 듣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지만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안 느끼는 축복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어기면 믿기 어렵죠.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어렵고, 마귀가 저렇게 약속 안 지키시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귀의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으시다 그래요.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예쁜 게 아니고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faithfulness, 믿으시다고.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화 기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깨끗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담력도 없고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사귐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입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로 권하여 사랑과 권면의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라 해서, 친밀한 교제에서 친밀할 때 친자와 교제할 때 교제에서 친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친교.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도 친목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관심사라든지 그에 따라서 모여서 친목회 하잖아요. 친목회. 근데 교회의 친교와 세상의 친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 세상의 친목은 목적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회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의 친교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고 상대방이고 주님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우리가 친목해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떤 고독이나 나의 문제나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가는데 그걸 채워줘야만 그것이 되는데, 교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유익, 그리고 주님께 영광,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은 서로 챙겨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남은 나를 봅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낸 게 거울이에요, 거울. 나를 남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게 거울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기 전에 사람은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너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이게 바로 서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 건 좋지 못하다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다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고.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나무떼기 짚고 일어나면 되죠. 본인 힘으로 일어나는 건 넘어진 게 아닌가. 넘어진 건 이제 나는 못 일어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길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가 와서 그분의 길이 돼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할 때는 서로 챙겨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 말씀은 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선을 조건 없이 베풀어 줄 때, 그때 그분 마음속에 부족했던 사랑과 부족했던 선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앞선 신앙인을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받은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교회에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을 못 얻은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선과는 멀리 관계없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난 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도 선행도 다 영적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를 구분할 때 육신의 열매는 시기, 분노, 다툼이지만 영적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사랑과 선함은 영적인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가장 큰 길이고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앙의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를 알면 100% 안 거라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갈 길은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이 얼마나 이 시스템이 빠른지 농담도 아주 수준이 한 달이 멀다고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님 입주예배 가서 그때 했던 그 버전이 또 새 버전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뭔가 봤더니 옛날에는 9988234였잖아요. 근데 지금 9988231이래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깨끗하게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9988231이래요. 1. 왜 일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다음에 일어나라. 그래서 100세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유머라고. 참 이렇게 바뀌어요. 한국이 빨리 돌아가는가 봐요. 9988231 일어나라는 것이요. 사는 죽을 사자고 일어나라. 그래서 100세로 들어가라. 한국에 100세 넘은 분이 한 9천 명이고요. 중국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120시대도 온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세상도 어쨌든 99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100세까지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100세가 아니고 영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영원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생의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